본문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인 에훗과 세 번째 사사인 삼갈,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쓰임받음은 극명하게 대조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에훗은 당시 굉장히 화려하게, 아주 멋들어지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삼갈은 소박하게 그저 사람들에게 별로 알려지진 않았으나 아주 하나님 앞에 소박하게 충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두 사람 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뭐 했던 사람이요? 충성했던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멋지고 화려하게 또는 소박하게 충성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3장에서 살펴보면 3명의 사사를 정확하게 비교하면서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사사는 운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운니엘은 큰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내용은 이 사사기 3장에 별로 많이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3대 사사였던 삼갈에 관한 내용은 오늘 본문 31절 한 절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자세히 살펴보면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에 관한 그런 내용들은 본문의 12절부터 30절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아주 다양하게 다루고 있고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 에훗에게서 받은 강한 영향이, 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에훗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우리나라가 일제 때 그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안중근 의사같이 그렇게 에훗은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 속에 남을 수 있을 정도의 큰일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식민지 상황에서 핍박을 많이 당하고 있을 때 모압 왕을 혼자서 그 모압 왕을 죽였던 그런 장수 중에 장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좀 살펴볼 것은 모압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이름은 에글론이라고 합니다. 에글론. 사사기 3장 1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뭐를 행함으로? 악을.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여서, 누가 그랬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개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개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왜 어려움이 처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유심히 살펴봐야 될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고 악을 행했다. 그래서 주위의 대적들이 강해지는 것에는 다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강해지는 것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대적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순종하게 되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오늘날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서 그래요. 주차장이 넓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울 때도 그래요. 뭐 주차장이 좁은 곳보다 넓으면 좋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러고, 또 교회를 세울 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어야 된다. 다 이것은 세상적인 시각입니다. 무슨 생각이에요? 세상적인 시각. 하나님 앞에 그저 무릎을 꿇고 엎드릴 줄 알면 개인이나 가정, 교회가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관되게, 또 한국 교회에 일관되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점이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또 전도가 되지 않은 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교회에 있고 제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면 강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모압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모압은 저 혼자 이스라엘을 혼자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에요. 암몬과 아말렉을 충동질을 합니다. 자꾸 충동질해서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들어왔습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얼씬도 안 합니다. 옆에 와서 찝적도 되질 않아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약해지면, 이 이스라엘이 약해지고 또 연약해지면 남들과 연합해 쳐들어오는 그런 하이에나 같은 그런 민족이에요. 아주 못된 민족입니다. 강할 때는 꼼짝 못하다가 약해지면 등쳐먹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요즘도 세상 가운데 보면요, 강한 자 앞에서는 허리를 눕지 굽히면서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하게 군림하는 그런 못된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강한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고 가운데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뒤처지는 여인들을 약탈해 갖고 가는 그러한 야비한 족속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그런 민족이 아말렉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의 기독교 전통에는 법이 있습니다. 절대로 공격할 때 뒤에서 공격하는 법이 없습니다. 공격할 때는 반드시 공격한다 선전포고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게 전통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세계 2차 대전 때에 여러분 미국이 일본에 분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때문에 분개한 이유가 뭘까요? 일본이 선전포고도 없이 진주만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됩니다. 여러분, 뒤에서 공격하거나 아녀자를 약탈하거나 선전포고 없이 공격하는 행위는 비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바로 뒤에서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아말렉의 전통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말렉과 암몬의 연합군이 와서 종려나무 성읍을 누락질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에 가장 경제적으로 좋은 곳, 요충지였던 것을 이 연합군들이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쳤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나라의 울산이나 광양, 포항같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곳, 아주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곳, 그것을 공략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경제적인 터전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제 먹고 살 일이 막막해졌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막막하고 이스라엘 원 전체가 어둠에 쌓여 있을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눌려 있을 때에 오직 단 한 사람, 오늘 본문의 사사 에훗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거사를 일으키는 사건이 생깁니다. 사사기 3장 16절 17절에 보면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서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과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둔하다, 그 얘기는 좀 비만해서 몸이 둔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에훗은 은밀히 다락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에글론에게 아첨하는 척 하다가 그를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에훗은 곧바로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선언한 해방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게 됩니다. 한 사람의 놀라운 사람이 세워지니까 그렇게 오합지졸처럼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로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하루아침에 모압 사람 1만 명가량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지면 여러분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자고 있을 때 시대의 어둠을 깨우기 위해서, 뭘 깨우기 위해서? 시대의 어둠을 깨우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포들을 깨웠던 에훗같이 이 지역의 복음으로 깨웁시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시대를 깨우게 되는 겁니다. 어두운 시대에 단 한 사람이 고독하게 깃발을 들고 분연히 일어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 상황을 반전시켰듯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에훗 같은 한 사람이 불연히 일어서서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일으켜 세우는 똘똘 뭉치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에훗은 눌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하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민족의 잠자력에 불을 붙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1466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에훗과 같이 여러분 가정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깨우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혼자만의 충성으로도 이 시대를 바꾸실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수많은 사람을 쓰시기도 하나 단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대를 깨우기도 하는 하나님,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다 잠든다 할지라도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1466교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되면, 그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오게 되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배울 것은 에훗은 화려하게 충성한 사람이었지만 그 반면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에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곧 불구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장애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훗은 오른손을 못 쓰는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고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오른손을 못 쓰는 에훗,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훗같이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런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또 못 쓰는 오른팔 대신에 하나님의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믿는 저희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 때문에 여러분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강하게 하여서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것은 권능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에훗은 이 권능의 상징인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고, 뭐를 의지했고요? 은혜를 의지했고,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더 강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부족합니까? 남들이 가지고 있는데 나만 가지지 못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가지지 못한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바울에게도 보면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더 충성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가시가 자신을 누릅니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울이 이 점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마음에 엄청난 감동과 감격이 밀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약함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권능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대 사사인 삼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 에우세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그래요. 누가 있다고요? 삼갈이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삼갈은 에우세에 비해서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소박했고 조용하게 사람들에 대해 인기 얻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저 조용하게 소박하게 충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소박하게 충성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능력교회 내에도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유가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박하게 말없이 그저 빛도 없이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삼갈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두 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도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신다고요? 크게 보신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도 크게 본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마음을 아주 귀중하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삼갈은 에우세에 비해서 그의 공적은 아주 미미합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것에 불과합니다. 에웃은 혼자 단신으로 적진에 깊숙이 들어가서 모압왕을 칼로 찔러 죽이고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로 되게 만들어서 적군을 자그마치 10,000명을 물리치는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 에웃에 비해서 삼갈은 사람들에게 금방 잊혀질 그런 아주 작은 공적을 남긴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 에웃뿐만이 아니라 소박하게 지금도 충성하고 있는 삼갈 같은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제일 사랑하신다. 참 좋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그저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제일 많이 만드시고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시대마다 큰 영웅은 몇 명 안 됩니다. 그 큰 영웅들이 큰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는 있으나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소박하게 서 있는 곳에서 맡겨진 직분에 사명과 소명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주 매우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식당에서 봉사하는 성도가 있어요. 주보를 접는 새벽같이 나와서 그런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꽃꽂이로 또 밤늦게 교회 청소를 하면서 또 주차 관리하면서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삼갈 같은 아주 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평범한 도구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위대한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갈은 무엇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잡았을까요? 여러분, 대포가 아니에요. 대포, 곤총이 아니에요. 평범한 농사 도구입니다. 아무 막대기나 잘라서 만든 소를 모는 그런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평범한 막대기 같은 그런 사람을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홍해를 가를 때도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냄새나는 지팡이 가지고 홍해바다를 갈랐고요,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도 길거리에서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였습니다. 돌멩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그런 무기도 길거리에서 나뒹굴어 다니는 나귀 턱뼈였습니다. 나귀 턱뼈 가지고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에서님께서도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런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모세나 바울처럼 많이 배운 사람, 당대의 지성인을 불러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부를 부르기도 하고 세관 관리를 부르기도 하고 민중을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 창기를 부르기도 하고 죄인들로 불러서 은혜를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 주셔서 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낍니까?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지금 붙들리기만 하면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큰 실수 가운데 하나는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그런 모습으로 평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본문의 삼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물리칩니다. 우리도 이러한 체험이 있기를, 이러한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하다고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추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같은 인생입니다. 내 손에 붙들린 소모는 막대기로 기껏해야 나는 소 한 마리밖에 못 수, 그런 능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소모는 막대기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600명을 멸할 수 있었던 그와 같은 삼갈같이 저도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여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능력의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누가 붙드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누가 붙드느냐가 중요합니다. 나 자신이 붙드느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는 애국과 삼갈같이 오늘 일산능력계 성도 여러분과 방송 듣고 있는 CBS 시청자 여러분들이 능력의 종들로 다 붙들려서 쓰임받는 축복의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